자, 오늘은 사사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성적 유혹 그 비참한 결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배우 김수현 씨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김수현 씨가 나와서 연기했던 드라마라든지 또 영화가 실패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이성균 씨가 나왔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성균 씨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적인 문제에 휘말리면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삼손은 천하무적인 사람이죠. 나귀 턱뼈 하나로 1대 10이 아니라 1대 100이 아니라 1대 1000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삼손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삼손에게 단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 유혹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잘렸고 그리고 눈이 뽑히고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적인 유혹이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음란물이 판을 치고 성추행, 성폭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더 이상 분류는 죄가 아니고 일상적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적인 범죄가 치명적인 거는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한 그런 공동체, 교회까지 큰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신우에 와서 굳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토록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한가? 성적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한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적 유혹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삼손이 어떻게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됐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된 건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스스로 그 유혹이 있는 장소로 갔어요.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그랬습니다. 이 삼손이 자란 소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 블레셋의 가사는 한 65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가야 할 수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삼손이 왜 가사에 갔느냐는 거예요. 가사라고 하는 곳이 향락과 유혹의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거기 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4절에 보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했다고 했는데 이번엔 어디로 갔습니까? 소래골짜기로 갔죠. 그가 가사로 간 이유와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만남 삼손과 들릴라의 만남, 이것으로 인해서 삼손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고 또 이스라엘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뭘 알게 됩니까? 성적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성적 유혹이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 불륜 리포트라고 하는 기사가 났는데요. 제가 그 이유로 찾아봤는데 이런 자세한 보도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간통이라는 게 없어졌으니까. 이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10년 전 이야기인데도 불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대략 이 당시에 636만 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전체 기혼 인구가 499만 명인데 이거보다 더 많은 거죠. 그리고 국내 기혼 남성의 39.3%가 성매매를 포함한 간통 경험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수치를 따지면 50%는 넘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소득에 의해서 달라졌는데 월소득이
700만 원이 넘는 그런 남자의 경우에 둘 중에 하나 50%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어떤가요? 여자는 외모가 아름다울수록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봤더니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새로운 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유흥업소 관계자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동창이라든지 동호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불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런 데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도 이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정도까지 무너지리라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타락한 도시 가사로 갔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망쳐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깨뜨리려고 맘먹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뭐 동호회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기분 전환으로 시작을 했어요. 재미로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큰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란 생각으로 우리가 이런 자리를 기웃거리면 삼손처럼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결국 영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일은 어떤 건가요? 예배 드리는 일, 그리고 말씀을 읽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런 영의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육의 일들을 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멀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육이 좋아하는 그러한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런 죄악과 쾌락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살펴보고 꼭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적 유혹의 위험성이에요. 자,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가사를 보니까요. 삼손이 가사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그랬어요. 삼손은 몰랐죠. 그냥 이 향락의 도시로 갔는데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삼손이 힘이 있으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소래 꼴짜기를 보면 여기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해서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 1,100개를 주겠다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릴라에게 주기로 한 은 1,100개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냐?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치 일당이니까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 잡아서 4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무려 4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큰 돈이었습니다. 자, 성적 유혹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단의 타겟이 되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이 호시탐탐 삼손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사냥꾼이 새를 노리는 것처럼, 낚시꾼이 물고기를 노리는 것처럼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사단이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잠언 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함으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은 사단의 덫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가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화살에 간이 뚫리는 신세가 되고 그물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적인 유혹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음란물을 보고 성매매를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성적인 유혹에는 사단의 무서운 발톱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데 빠지는 건요, 내 목숨을 빼앗길 만큼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비참한 결과입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유혹에 넘어갔어요. 16절로 17절을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들릴라가 날마다 그 힘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졸랐어요. 이유가 있죠. 막대한 그런 돈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그러나 들릴라는 집요했습니다. 날마다 그를 졸랐어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자, 삼손이 이렇게 겁없이 이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 이유가 있었죠.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집요하게 조르는 들릴라는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비밀을 실토했죠. 그리고 결국 그는 이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자신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의 자리에 스스럼 없이 가는 이유가 뭐냐?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삼손도 넘어갔는데요. 나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바람을 피웁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감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결국에는 이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주일날 저녁에 아이들을 공항에 내려다주고 제 집사람하고 을왕리 해수욕장에 간 적이 있어요. 차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생각이었어요. 칼국수라도 하나 사 먹고. 그런데 거기 누가 차창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이 거기 있어요. 교회가 지금도 크지 않은데 거기서 그 시간에 어떻게 만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주일날 저녁에 그 에버랜드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은요, 홍콩에 갔대요. 그런데 홍콩에서 누군가를 봤어요. 여러분, 정말 선수 되는 분들은 뭐 스마트폰을 번호를 다르게 하고 데이트할 때 현금을 쓰고 뭐 블랙박스를 뭐 잘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들키지 않을 것이다. 자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 될 텐데, 내가 자꾸 이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될 텐데,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고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내 신앙적인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삼손은 어떻게 했나요? 그 외면의 그런 번민과 괴로움을 무시했어요. 결국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만한 그러한 일이 있거나 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이 시간 단호하게 끊어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끄시면 안 됩니다.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 유혹의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19절로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밀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의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삼손이 이제 힘을 쓰려고 했는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삼손은요, 머리가 밀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습니다. 그런데도요, 삼손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죠.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은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착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착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문제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믿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의 힘은 하나님으로 돈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짓자 결국 그 능력은 사라졌고, 그리고 삼손은 여자의 힘도 당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혹에 치면 머리가 밀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눈을 뺐어요. 가사에 내려가서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소처럼 맷돌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삼손이 나실인이었잖아요. 그 부모가 계속해서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묶여서요, 눈을 뽑히고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김수현 씨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성균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요,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눈이 뽑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평생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이 깨지고요, 명예가 실추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륜 이전과 그 이후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불륜 리포트에서 어떤 여자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연예가 물어봤어요. 왜 기혼자만 만나냐? 그랬더니 그 솔로를 만났더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기혼자를 만나죠? 서로 이렇게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정을 깰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제 딸도 누구보다 사랑하고요. 이러면서 자기는 가정도 지키고 또 자유로운 삶도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모르는 게 있는데, 과연 그녀의 바람대로 가정도 지키고 연애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게 바로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결과를 알려줍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혼을 결심하는 비율이 나오는데요. 소송하지 않고 헤어진다가 42.6%였어요. 그리고 소송한 뒤 헤어진다가 28.6%였으니까 거의 70%가 헤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지는 않겠지만 망신을 주거나 위협을 가하겠다는 비율도 16%가 넘었어요. 단지 9.5%만 모르는 척 넘어갈 거라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용서를 해서 가정이 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불륜을 행했다는 그 사실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깨어지지 않았지만 가정이 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문제가 나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겨다 주는 거고, 그리고 교회의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는 거고요. 공동체의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더 심각했죠. 왜냐하면 삼손이 바로 그 나라의 지도자였기 때문이에요. 사사였던 삼손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에게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를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다정다감하지 않아서 외로울 수도 있어요. 아내가 성격이 안 맞아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런 다정다감한 대화와 관계를 위해서 불륜을 저지른다 그러는데요. 사실 그래서 만나는 그 남자들은요, 그 여자를 자신을 욕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기적인 여자들에게서 무슨 만족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울수록 더욱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내가 힘든 건요, 내가 외로운 건 남편이나 아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외로움은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고 결코 이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금방 식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데, 머리가 자랐다는 건 뭘 상징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이 정말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눈물로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랬어.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그가 건물을 무너뜨리죠.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사사로서의 마지막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가 생애를 마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성적인 유혹에 굴복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 이게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이를 먹었든 결혼을 했든 상관이 없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걸 별 생각 없이 하다가 보면 중독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자괴감이 들죠. 그리고 정말 나는 쓸모없는 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적인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죄와 달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요, 거룩함을 잃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성적인 유혹을 만만히 보지 않고 우리가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저는 목사지만 이런 문제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어요. 내가 성적인 유혹에 넘어졌어요. 이럴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다시 일어서고 모두기처럼 다시 일어서다 보면요,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적인 유혹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겨요. 정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쉽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요, 낚으려고요,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우회로 모이는 것,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모이는 것 아닌가요? 오늘 내가 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말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철저하게, 비록 세상은 더럽고 또 향락과 쾌락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지만 물고기가 물에 절여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죄짓고 불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세대에 휩쓸려서 마음을 놓고 그것에 타협하며
거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율촌 신호회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 하나님 그 상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율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을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